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셨고 또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성경에 그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삶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삶이에요.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우리 교회 올 한 해의 표 타겟 2030 가서제야 삼으라, 그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게 지상명령,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향한 정말 귀한 뜻임을 알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명령들 그리고 많은 뜻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리고 성경의 시대를 넘어가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또 이 시대까지 우리의 삶과 나의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는가,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다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 삶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 이 복음을 전했던 그 말,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뒷부분에 보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선교팀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도달해서 거기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구약부터 풀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겁니다. 17절 이하에 바울의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주체이세요. 누가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의 조상들만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택하셨다는 겁니다. 나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그 나가게 된 인생을 그 권능의 팔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택하심 가운데 그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 약 40년간을 하나님이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고 그래요.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의 인생에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많은 갈등도 있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정말 불평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여 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들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이제 사사기에 사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 또 심판관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장하고 재판도 하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지도자들을 말해요. 근데 그 사사들을 세우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사 개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떤 대단한 출신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사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정말 연약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저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이 세상적인 왕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을 주십니다. 사울을 세우세요. 자, 그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22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신 거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왕을 세우시고 패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패하시고 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나서 다윗 왕을 세우신 겁니다.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받으시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을 만났다는 이 표현은 아주 이 조사에서 이렇게 발견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귀한 보석을 발견한 것과 같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실 때 이 다윗을 딱 발견했는데 내 마음에 맞다 이겁니다.
우리 과거의 성경 기록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물론 다윗도 연약함이 많았고 부족함이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죄도 저질렀고 다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기를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마음을 쏟으면서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보려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하면서 그 마음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구절들 다 은혜가 되겠지만 여러분 이 22절의 말씀을 붙잡으셔서 하나님 다윗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놀라운 뜻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3절이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예요. 23절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입니까? 예수라.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계속 메시지로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 이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의 절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만을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메시지의 중심 주제가 예수님입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입니까? 세상의 대화에 많은 이슈와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 바울과 같이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진짜 바울은 그렇게 살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 메시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그 삶을 살아갔는가? 네,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지역을 벗어나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또 구브로에 와서 구브로의 동쪽 지역에 있었던 살라미 지역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주신 감동과 그 은혜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비전을 따라서 수백 킬로를 건너가서 그 구브로 섬의 서쪽에 있었던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거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영적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앞을 딱 버티고 있었던 엘루마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영적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그 영적 어둠의 세력을 다 대적하면서 다 내어쫓으면서 그 지역 가운데 그 구브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거기서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우리 14절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첫 부분이 너무너무 큰 뜨거움으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 구절이 너무 감동인 것은 바울이 여기에 있을 이름이 아니거든요. 원래 여러분, 바울이 선교팀의 리더가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핍박했던 인생이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인생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 주셔서, 이게 구약의 얘기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바울을 참아주시고, 그리고 바울이 위험을 당할 때마다 그 일곱 족속을 멸하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죽을 고비 넘기면서 성벽에 광주리에 담아 내려서 도망치게도 하시고 길을 피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죽이려는 너무나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도들을 다 꺾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소 지방으로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안디옥으로 와서 사역하다가 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구브로 지역을 넘어 또 다른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바울의 삶을 바꿔주신 건 누가 바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보라는 지역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엘루마, 이 거짓 선지자, 이 영적 장애물을 다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이 구브로 섬의 바보 지역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변화된 겁니다. 지난주에 보았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의 이름을 가졌던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큰 자의 정체성에서 작은 자가 되면서 나는 작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이름이 바뀌면서 새로운 이제 영적인 지평들이 열려지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바보라는 지역에서. 근데 또 하나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전까지는 이 선교팀의 리더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이 늘 앞에 나와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부터는 바울이 앞에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 혹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바나바의 리더십도 너무 귀합니다. 뭐 성품으로 보나 또 신앙의 연륜으로 보나 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뭐 너무 귀한, 섬기고 위로의 아들이면서 돕는 자고 협력자로 얼마나 귀한 리더십을 발휘합니까? 근데 이 선교의 현장에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귀한 리더십들, 이런 은사가 다 다르지만 하여튼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섬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내가 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갈 때 이 바울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아름다운 그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가 기도하는 정말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섬기고 애쓰는 그런 이웃,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어느 순간 내 남편이, 어느 순간 내 아내가, 어느 순간 내 자녀들이, 어느 순간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와 직장 동료나 내 이웃이 사울이 바울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선교팀의 리더가 될 것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삶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 뒷부분에 참 어색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 일행이 이제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는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될 때 수행자로 함께했던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근데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갔는데 이 바울의 삶을 조금 더 보기 전에 이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했던 이 요한을 잠시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메시지의 선포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인생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가 요한이 그 바울의 일행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인정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간 게 아니고 사실은 무단 이탈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보고 있는데 더 뒤로 가보면 사도행전 15장 뒷부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그 각 성에 우리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했던 그 지역에 다시 들리자. 그럴 때 바나바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녔던 그때 1차 선교 여행할 때 같이 있었던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거절해요.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동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그냥 이렇게 통상적인 그냥 얕은 수준의 그런 대화 수준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여행 때 이 이탈한 문제 때문에 2차 선교여행 때 데려갈 거냐 말 거냐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고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서로 피차에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이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문제의 발단이 될 만큼 이 마가 요한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신의 뜻을 따랐던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왜 돌아갔을까?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많은 것들이 추정이 돼요. 여러분, 선교지에 사역을 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특별히 타 문화권에서 구브로 섬에서도 수백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생했겠죠. 음식도 안 맞을 수가 있고 잠자리도 안 맞을 수가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좀 부유층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라나면서 굳은 일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참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 드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와요. 이 생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가 아네피오스라는 이 단어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생질로 번역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은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마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더 심정적으로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바울하는 지역에서 이 구브로 섬에서 이 바울의 리더십이 막 부각이 되니까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건 몰라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마가 요한한테 제가 사과를 해야 되고, 천국 가서 사과하면 되는 거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은 저지대예요. 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은 이제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그 구브로 섬은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키프로스 섬. 이 밤빌리아 버가는 이제 육지입니다. 그 북쪽으로, 북서쪽으로 가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남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남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육지로 갔는데 그 밤빌리아 버가 지역은 저지대에다가 습도가 많아서 이 풍토병이 많았다고 합니다. 거의 말라리아 같은 것이 막 기승을 부리고,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이 밤빌리아 버가 지역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잖아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까지 이 버가 지역에서 한 200km가 되는데 평지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나와 있지만,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나오지만 이게 평지길이 아닙니다. 큰 산이 버티고 있어요. 타우루스라고 하는 이 산맥이 버티고 있어서 이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험한 산을 넘어야 돼요. 해발이 높은 곳은 3,000m가 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갖은 고생을 다 했는데 그 고생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바다의 위험, 뭐 강의 위험, 시내의 위험, 동족의 위험, 뭐 이방인의 위험, 뭐 강도의 위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 타우루스 산을 넘어갈 때 그 위험도 아마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 타우루스 산은 막 강도들이 출몰하는, 그래서 이 산을 넘어간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고, 이 산을 넘어서 비시디오 안디옥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재산을 거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 산을 넘어갈 생각을 한다는, 바울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을 때 이 마가가 기가 찼을 수도 있어요. 야,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여기를 건너가고 넘어가고 또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엄마 생각도 나고 고향 생각도 나고 이 향수병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으로 따랐다. 여러분, 수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가 종으로 따른 거예요. 사실 마가 요한에게는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 험한 길을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탈한 우리의 삶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울의 삶같이 되어야 하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감정, 내 기분을 따라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마가 요한의 삶을 따르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가 요한도 하나님이 결국은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듬어 주세요. 이 실수와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듬어 주셔서 성장시켜 주십니다. 바울이 성경에 서신서들을 많이 썼는데 마지막에 썼던 서신서가 디모데 전후서와 이제 디도서인데, 디모데 후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에 대해서,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품을 정도로 이 마가 요한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사도 베드로의 영적 아들로 성장을 해요. 이 아픔을 딛고 하나님께 또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세요.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이 그 유명한 복음서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돼요. 그러나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숙시키시고 사용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가 요한의 모습은 하나님께 실망이 되었을 거예요. 안타까움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험한 타우루스 산을 넘어서 바울의 일행과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까지 가서 동행했다고 한다면 마가 요한의 문제로 갈라질 일도 없고, 그리고 선교 여행에 같이 동행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영광을 누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나중에 합류한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쓰게 하셨는데, 사실 사도행전 1장부터 나오면 성령 임한 것부터 시작해서 마가 요한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집에서 성령이 임한 것이고, 자기의 삶이 집이 헌신한 것이고, 쭉 동행했기 때문에 그 결론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 자신의 인생에도 후회 있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떤 일들이 있어도 내 감정,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의 삶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삶을 조금 더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마가 요한은 돌아갔는데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밤빌리아의 버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전진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여기서 밤빌리아 버가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밤빌리아 버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바로 갑니다. 물론 나중에 돌아와서 버가 지역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구절이 뒷부분에, 사도행전의 뒷부분에 또 나와요. 그런데 왜 이때는 밤빌리아 버가 지역을 그냥 지나치듯이 가고 그 험한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까지 갔을까? 여러분, 구브로 섬을 출발해서 배를 타고 가는 바울의 심정을 생각할 때 이 밤빌리아 버가 지역은 대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그 당시에 아주 번성한 도시고 그 주변에도 큰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영혼들이 많잖아요.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어요? 그 영혼들을 만나서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그 험한 길을 가서 그 밤빌리아 버가에 있는 영혼들을 두고 왜 그로 바로 갔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넘어갔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지방.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 갈라디아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져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 나중에 바울이 편지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왜 오게 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갈라디아 성도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다 포함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는 나의 육체의 약함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약함 때문에 이 타우루스 산을 넘어서 이 갈라디아 지역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육체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육체의 약함이라는 것이 간질병일 수도 있고 안질, 눈의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병 때문에 굳이 밤빌리아 버가 지역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를, 추정하기를 이 밤빌리아 버가 지역에서 이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말라리아가 됐든 뭐 풍토병이 걸린 거예요. 풍토병에 걸렸는데 그 당시에는 이 의료 수준이 지금 2000년 전이니까 뭐 비교도 안 됩니다. 풍토병에 걸리면 대부분이 뭐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죽는 사람도 많고 뭐 제대로 진단하기도 어렵고 치료약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풍토병이 딱 걸리게 되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풍토병이 걸린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 풍토병이 걸린 그 지역과 완전히 반대되는 환경에 가서 그걸 치유하는 거예요. 이 밤빌리아 버가 지역은 저지대에 이 습도가 많으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 이 갈라디아 지역은 한 해발 1000m 정도 되는 이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건조해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 딱 걸렸을 때 내가 예상했던 것은 아니고 내 계획은 아니었지만 이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고지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마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고향 다소로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사실 자신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는 이 밤빌리아 지역에 붙어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갈 수도 있지만 바울은 내 뜻과 달라졌지만 나의 질병을 통해서 이 선교의 코스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거예요. 나의 질병이 찾아왔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타우루스 산을 넘어선 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이 뜻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요양을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우린 그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이르자마자 안식일을 놓치지 않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이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갈 때 밤빌리아 버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 계획을 세우고 그 뜻을 세우고 그 열정을 가고 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수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거나 이 타우루스 산을 넘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갈라디아 지역에 이 1차 선교여행 때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내 계획과 내 뜻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가 있고 그 계획이 수정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을 보면서 원래 있었던 계획들이 무산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일상을 살아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진짜 타우루스 산을 넘어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비시디오 안디옥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밤빌리아 버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이런 소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지만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코스를 바꾸셔서 타우루스 산을 힘겹게 넘었지만 나 비시디아 안디옥을 예비하셔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삶을 보여주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육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세요. 내 기분보다, 내 생각보다, 내 삶의 형편보다, 환경보다. 환경은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연약하게 하고 절망하게 할지 몰라도 이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변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가 이 험한 산을 건너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을 가고 있지만 앞날이 아직도 예측이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 온라인 사역이 사실은 개발이 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전 너무 감사한 것이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지난 1년 동안 드리지 않았던 가정 예배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동안 성경 한 번도 통독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통독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지난 여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더 기도의 자리에 오시고 더 훈련을 받고 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 열병에 걸린 것과 같이 그 사랑의 열병이 걸린 것과 같이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까지 제자훈련을 모집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이 지금 동참하고 계세요. 작년보다 지금 2배 이상이 지금 신청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바울의 일행 속에 마가 요한이 있었지만 바울이 간다고 해서 마가 요한도 같이 갔던 것이 아니라 이탈했듯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뜻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점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이웃사랑 나눔잔치 하면서 사랑의 그 나눔 그 7가지 운동을 했는데 작년 이맘때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이 전염병이 확산되고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까? 사역적으로 또 예배 또 우리 교회적으로 그때 우리 교회의 그 사역을 그 사랑 나눔 운동에 대해서 사역을 소개할 어떤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우리 교회 사역과 선교적 비전을 이렇게 나눌 때 거기 앉아 계시던 어느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어느 또 다른 모임을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제가 그 모임에 갈 이유도 없고 연결될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가 기적의 신앙 40일을 할 그 기간이었는데 작년 여름에 한 모임에서 우리 교회 비전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도전하시고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 이때에 정말 10년이 골든타임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100천만을 10년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으시구나. 이게 그냥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이고 그냥 이것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이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셨어요. 타겟 2030 비전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비전을 작년 여름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전반기 때는 비전 캠퍼스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개척했고, 그리고 작년 전반기 때는 개척하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 여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온라인으로 개척할 수 있겠구나, 이때 정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가을에 전교회 111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가정 예배도 세우고 또 나라 민족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비전 캠퍼스도 신청을 받고, 그리고 비전 선교사님들도 신청받고 훈련받아서 올해 넘어오면서 900여 분의 성도님들을 비전 선교사로 임명한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로 인도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광야에도 길이 나고 그 타우루스 산도 넘어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풍토병을 치유해 주세요. 이 바울을 치유해 주셔서 이 밤빌리아 버가 지역에 나중에 오게 하셔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성금요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고,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 갈라디아서, 이 주옥 같은 이 복음의 메시지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